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는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거는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에요.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뚫지 못하고 그 집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저는 여기 서지를 못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강단에 서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언제 한 번 하면 되냐? 아니요, 매번 쓸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분도 이제 목사 안수받고 오신 분이 있고, 또 저보다 조금 많아도 또 이제 전도사도 있고, 또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서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때는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의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대학 나와서 일반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일대지요. 근데 신앙의 일대들이 특징이요, 하여간 힘든 게 뭐 영적 전쟁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오신 그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목회자, 부모님이 목회자, 이쪽은 뭐 목회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장로 뭐 이런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거기서 결혼해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앙의 그 저기도 아주 연륜도 있죠. 그러면서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잘 풀려요. 잘 돼요. 근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 하나 되려면 그냥 난리를 한 번씩 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이제 불교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면,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기도원이 굉장히 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하루는 하도 답답해 갖고요, 수업 마치고 이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복 받긴 했지만 그냥 난리를 쳐가면서 그냥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저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다른 게 뭡니까? 저분들은 내가 같이 대화를 해보면 기도도 나보다 많이 안 하고, 물론 신앙의 연륜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 하나님 부르심을 보면은 다 나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한데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건 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갑자기 그 절에 이렇게 달아놓은 등 있잖아요, 등. 이게 세 개가 휙휙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저게 뭐야? 나사렛 예수로부터 떠나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집에서 절에다 해단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남자 것들만 해서 이제 등 3개를 갖다 다뤘거든요. 남자 것만. 그 이제 아버지 거, 그다음에 제 거, 제 동생 거. 그래서 이제 갖다 다루는 거예요. 제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완전히. 근데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느냐? 네, 존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하죠. 마귀가 너희 공격할 수 있냐? 공격하죠. 근데 네가 그것이 없어도 공격하는 게 마귀인데 네가 전에 그거 입적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막 큰 소리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막 했는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는데 2대 3대 가정에서도 틈만 있으면 찾고요. 더군다나 빌미가 있는 건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빌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오는 게 너는 영적인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이중국적자나 비슷한 거야. 저쪽 말소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정리하는데,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가 이 그쪽에다가 그냥 보통 열심 낸 게 아니에요. 이 웬만큼 열심이 아니라 뭐 목욕 재개하고 뭐 새벽에 가서 뭐 이게 가서 그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연불이도록 만들고 그거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다 알아. 제가 가니까 온갖 중이 나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 예. 바로 그 자제분이시냐고 이래가면서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느헤미야가 종살이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거기서 장관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벌써 이미 종살이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손자 때도 이제 다 똑같은 일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종살이했던 그 사람이 장관까지 올라갑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있더라고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예?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더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똑같아요. 국무총리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게 다 뭐냐면 그 사람들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조상들이 심어놓은 역기능 있죠. 조상들이 심어놓은 죄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나에게 뭘 되냐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 영향권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도 이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했냐면 부모님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영적인 행위나 그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한 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차단시키고 끊노라. 아무 영향 주지 못할지어다. 그리고서 제가 다 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막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막 기도를 치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 50주를 부흥해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목회 세미나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부흥에 나가가지고 부흥 집회라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면 집에는 끔찍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지 막 넘어졌더니 막 못에 찔려갖고 눈 실명할 뻔하고 막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리고 또 어떤 때 팔이 부러져갖고 기부스라고 있고. 그래서 언제쯤이냐 물어보니까 대략 그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말 있죠. 요즘에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PK, Pastor's Kid. 그래서 제일 말썽꾸리기 리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MK, Missionary Kid,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다음에 EK, 이제 Elders Kid, 장로들 자녀들. DK, Deacons Kid. 얘들이 다 문제라는 거야. 말썽꾸리기야.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맞는 얘기냐. 안 맞는다 이거. 내가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다. 난 거부합니다. 거부해놓고 조건을 대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아이들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보세요. 패스터가 사역하는데 제일 누가 패스터 공격해갖고는 소용없어요. 누구 공격해요? 그 자녀들 공격해. 약한 애들 공격하거든요. 악한 영들이. 그래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합니까? 당연히 하죠. 어디서요? 부흥 집회 장소에서. 아니, 가정과 자녀는요? 그건 안 했는데요. 안 했대. 자기 집회 장소만 그냥 보혈로 덮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왜 가정 보호는 안 합니까?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했으면 그 악한 영을 다시 뭐 해야 돼요? 쫓는 것만 하지 말고 묶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갖고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쫓겨나가니까 그게 다른 데 가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사역에서 악한 영 내어 쫓고 그러면요, 그 쫓겨나간 악한 영은 다른 데 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묶어버려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걔들이 공격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만 해요? 예수 그때 보혈로 덮고 보호기도만 확실하게 해주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역사예요. 그 본인들이 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라. 교회 나와라.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네가 태어났는데 교회는 출석을 잘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그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저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 뜨고 눈 뜨기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 그때도 보혈로 덮고 기도하거든요. 지들이 못 덮으면 나라도 덮어주거든요. 사역을 위해서도. 저만 덮나요? 또 아내도 또 매일 덮죠. 2겹 3겹으로 막 덮어버리는데 뭐.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 쫓을 때 나도 공격받지 말고 주변 사람 공격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공격받을 수 있어요.
보혈로 거기 있는 사람 다 덮어놓고 기도하면요, 악한 영이 거기 있는 사람은 공격을 못합니다. 이게 피예요, 피. 그 여러분 여기 지금 강단도 피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피. 의자 여러분 피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늘색으로 돼 있죠.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둘 중에 하나요. 천국에 앉아 있든지 피 위에 앉아 있든지. 교회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뭐 나무로 된 의자 같은 거 빼놓고는. 카페트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색깔을 하잖아요. 그게 다 상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쓰는 색깔들의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고 기도하는 거, 이때 이제 요거 지금 그 아무 것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요거 이제 5번째까지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이제 순복이라고 이제 먼저 돼 있는데요. 순복은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고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한번 전신갑주 입는 거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보혈로 덮는 것부터 할까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세요. 무장만 이렇게 하고요, 가만히 뭘 해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적이 누군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이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방패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라고 저는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겸손하게 하나님 손 아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언제까지? 때가 되면, 예, 겸손이 완전히 인정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를 높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계속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의 이 비석이라고 그러죠. 신비에 새기고, 예,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요. 자, 여기 지금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할 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제 영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귀신도 쫓고 막 이제 병든 자도 위해서 치료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져서 악한 영이 막 지금 역사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악한 영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성경 찾아보고 너를 어떻게 묶고 쫓아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인한 후에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하자. 여러분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문 눌린 거예요. 벌써 공격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암송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 전쟁사를 여러분 20권짜리 전집을 2번 읽었어.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럼 20, 30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6.25 전쟁사에서 얘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요약집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전용사는 어때요?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냥 강의가 그냥 돼. 어느 전투 참전했던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경험하면 마음판에 그냥 새겨져 갖고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언제든지 역사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지혜가 필요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지속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지속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성경 말씀은 남자 부계 중심사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보면 남자 중심으로 계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버전을 제가 이제 그냥 요즘에 여러분 알아 듣기 쉽게끔 한번 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피차 일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지금 막 왔는데 차에서 부부싸움 막 실컷 하고 파킹장에다 파킹 그냥 해놓고 키 탁 던져놓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날 은혜 받아요? 받으면 어떤 은혜 받느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 받아. 그렇죠? 그 정도 수준밖에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화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가정 얘기부터 할게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화목해야 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 은혜를 잘 받게 하는 이렇게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좀 부족하면요 또 붙들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근데 그거는 가정에서 얘기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 잘하려면요, 교회 반드시 소속해서요,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 능력이 충만해,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그렇게 가면 누구에게 가요?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까지 하고도 안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아직 못 봤어요. 난 진짜로. 부족하면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연약하면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속돼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와서 저 사람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이 좋은 관계를 지속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만나서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를 선하게 대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를 선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형통할 겁니다. 네. 여러분 선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성령의 임재와 이제 기름 부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지금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여기 지금 임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 바로 앞에 반드시 이건 조건부로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앞에 반드시 와야 돼요. 이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은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얘기는 회개하는 심령 속에 복음이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임재가 제일 강력하게 오는 때가 언제냐? 예배 때죠. 예배 시간이죠. 그죠? 근데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임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인도. 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동행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시죠.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가 인도를 아주 잘 받는데 능력 있게 받고 주변 사람들이 와, 성령의 인도는 저렇게 받아야 돼,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면 그 사람은 기름 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은 바로 능력입니다. 기름 부심은. 근데 이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로 그냥 쓰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진짜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요.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준다 할 때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 그냥 임파테이션이라고 쓸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임파테이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거를 임파트해 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제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 하지만 오늘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 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졌어요. 믿음의 그릇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이 깨진 부분들을 다 회복을 시켜요. 정상적으로. 이 기름 부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사역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치유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막 그 소망이 없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는 사역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금방 치유돼요. 그거 가지고 뭐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름 부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인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딱 있는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가 시작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끄시는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내 힘으로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너무 신비한 기도의 그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기도의 여정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예? 몇 시간이 흘러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어? 완전히 그 영적인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 앞으로도 이 중보기도 학교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종 소개도 하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심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역사는 더 커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양은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지금 제가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임재가 가장 강할 때가 예배라고 그랬죠. 그 예배 때 왜 임재가 가장 강하냐면, 처음에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해요. 중간에 또 찬양이 또 있어요. 끝날 때 또 찬양으로 해요. 찬양은 여기 보니까 찬양 중에 이제 계시는 주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장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와 맞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찬양을 조용하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깊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성령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느냐? 경배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들어가는 기도는 경배가 되고요, 경배가 되었을 때 그 경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들이 바로 찬양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심이 이렇게 함께하는 찬양은 찬양의 흐름이 있거든요. 찬양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흐름은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그러죠. 프레이즈. 그다음에 경배는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워십은 이제 예배나 같죠. 이제 예배랑 같은 뜻으로 쓰는데,
이 찬양과 경배가 한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시작은 뭘냐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들어가야 돼요. 경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쭉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이 찬양을 지금 합니다. 이 찬양은 이 흐름을 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 찬양은요 처음에 도입 단계는 이게 찬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찬양은 뭐냐면 찬양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손뼉도 치고 템포도 빨라요. 그래서 뭐냐면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일을 하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주는 일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교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오면서 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와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제 돈 걱정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돈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 걱정하는 자식 걱정하고 있고 주님 앞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수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왜? 지금 돌짝밭이에요. 가시던 물이에요. 지금 길가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어가면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막 템포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뭐요? 계속 주님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한테만 조용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초점이 딱 맞춰질 때가 있어요. 찬양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템포가 빠르지도 않은데 이때부터 경배가 워십이 들어가. 막 쫙 워십이 들어가. 워십이 딱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이렇게 타치를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찬양 가운데 해결을 하죠. 찬양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 결박 같은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죠. 기름 부심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찬양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예배 시간마다 저는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왜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막 힘을 얻어요. 찬송이 영어로 힘입니다. 영어로 찬송이 뭐라고요? 힘. 왜냐? 힘이 나서 힘이에요. 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령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그래 이제 기도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요. 기름 부심이 임하면 임할수록 기도에는 더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1시간 한 사람과 2시간 한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났을 때 예를 들면 목소리를 썼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면에서부터는 막 힘이 나요. 기도하면 힘나잖아요. 기도하면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것에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앞부분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지, 또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점검하면서요, 하나님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다져지지 못한 부분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지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지금 찾고 회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붙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